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더 잘 공경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한우 세트까지 선물로 드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집에서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인사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는 교회 어른들 한 80여 분 모시고 효도 관광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교회에 있는 어른들,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정말로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이번 주에라도 부모님 더욱더 공경하고,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어부바전도 이어서 오늘 계속 부모님, 어제 이어서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신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가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9장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200년 전에 만든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홈 스위트 홈, 우리나라 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 그렇게 소개되어진 노래입니다. 아마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만 좋으면 더 깽고리 같이 잘 불러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노래 아마 우리가 자라면서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았던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유명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노래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이 노래가 그 당시 미국이 남북전쟁을 끝내고 이제 전쟁을, 그것도 한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우리 6.25 전쟁처럼 그렇게 싸웠으니까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었잖아요. 이게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 황폐화되시고 피폐되어진 그런 상황에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어요. 정말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래,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우리 집을 다시 세우자, 우리 집을 다시, 우리 가정을 다시 홈 스위트 홈으로 세우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 전쟁 후에 피폐되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집을 사모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집을, 이게 나라가 폐허가 되었는데, 엉망이 되었는데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기 앞서서 먼저 집을, 가정이 재건되어지도록 한 노래.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자고. 가서 다시 우리 가정을 홈스위트홈으로, 그래, 내게 돌아갈 집이 있지, 우리 집이 있지, 우리 가족이 있지, 부모님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각 가정을 다시 세워갔더니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져서 정말 미국을 전쟁 후에 다시 재건해 준 정말 귀한 노래, 고마운 노래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고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너무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노래를 작사한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페인이라고 지어서 그런가 자기는 페인처럼 살았어요. 이게 가정도 없이 늘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그래서 결국 죽어서, 살아서 집으로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죽어서 마지막에 시신만 고향 땅에 그렇게 안장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페인과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를 보면 지금 2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래는, 꿈은, 바람은 홈 스위트 홈을 바라는데, 그죠? 정말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가정을, 꿈은, 바람은 늘 그걸 바라고 노래까지 부르는데 실제 현실의 삶은 너무 외롭게, 너무 쓸쓸하게, 너무 힘들게, 너무 정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내가 바라는 가정은 진짜 홈 스위트 홈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참 불행한 가정으로, 어떤 집들은 유령 같은 집으로 삽니다. 여러분, 유령 같은 집이 뭔 줄 압니까? 가족들이 사는데 서로 유령 같아요. 말이 없어요. 분명히 한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유령같이 그렇게 사는 집들. 또 어떤 집은 정말 지옥같이,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집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우리 많은 가정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 홈 스위트 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는 둘 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샘플로 보여주고 실현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샘플로 그 천국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세운 게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제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을 세워가는 행복한,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고 보여줘야 될 교회. 근데 그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똑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데 왜 우리 21세기에 현대인들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유령 같은 집에서 불행하게, 때로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정들이 가정의 핵심 가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모든 가정의 가치, 핵심 가치가 다 똑같았어요.
뭡니까? 잘 살아보세. 그죠? 이게 뭐 나라도 가정도 모두가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잘 살아보세요. 각 개인 가정도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보세요. 어른들은 모두 다 잘 살아보세요였고 애들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축구라고 일을 했고요. 아이들한테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축구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목표, 가치, 핵심, 가정, 누가 물어볼 것 없이, 우리가 새벽부터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오늘도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렇게 온 국민이 쇠뇌를 당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잘 살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는 되었는데 행복한 가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리 우리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살아보세 하면 잘 살면 행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잘 사는데 오히려 더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란 관점에서 보면 비포 애프터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정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옛날에 가난할 때 단칸방에 온 식구들 오글오글 모여 살 때 그때가 훨씬 더 가족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라면 하나 가지고 식구들 다 젓가락 튀겨가면서 그렇게 나눠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각자 제각기 자기 방이 있고 집도 훨씬 커졌고 각자 손에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 세상인데 가족들은 유령처럼 그렇게 지내고 분명히 부유해졌지만 행복하진 않은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부부 사이도 좀 더 싸웠지만 친밀했던 것 같은데 부자 되고 좀 더 잘 살고 나서 부부들이 거의 다 이혼하고 깨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은 어느 순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서 저게 내 집 자식인지 너머 집 자식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한 집에 사는 자식도 저거 부모한테 말 거는 부모도 없고 인사 한번 제대로 하는 그런 자식도 없고 정말로 서로 유령처럼 정말 좋은 방 각자 자녀들 방 하나씩 마련해주고 각자 책상 하나 해주며 공부도 잘하고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지방 마련해주고 책상 마련해주고 좋게 해줬더만 지방 문 닫고 나오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의 우리 가정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답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그러면 뭔가 해볼 만한 붙들고 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데 그 방향성도 대안도 답도 없이 그냥 살고 우리가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서로 비난만 하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비전을 답을 제시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를 그렇게 제공하면서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데 후에 생각해보면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줄 아는데 행복할 줄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 대안이 뭘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뭘까? 우리 가정은 옛날에는 그래도 집집마다 가훈이란 게 있었습니다. 없는 집도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각자 자기 집 가훈 써보세요 해서 없는 가훈도 만들어내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집에 벼룩바 붙여놓고
그래서 식구들이 우리 집 가오는 이거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 뭘 위해서 우리 가족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아버지 가장들은 도대체 우리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야 될지 가정의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가장의 머릿속에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옛날 그림은 간단했습니다. 잘 살면 될 거라고 돈 많이 벌면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지금에 그러면 우리 가장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될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정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천국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핵심 가치는 가정에 주시는 핵심 가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교회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건 아니란 걸 우리가 경험해 봤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지금은 어렵고요. 그 방법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가정의 달, 오늘 설교 듣고 난 이후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들, 가장들 이제부터 결심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훈은 뭐다? 우리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의 가훈은 뭐다?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 그죠? 우리 가정의 이제 가훈을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고 정말 홈 스위트 홈이 되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치인, 핵심 가치인 믿음의 가정.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가정이 아니라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조직이나 가정이나 먼저 이게 제대로 세워지려면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사할 때 기초 놓을 때 제일 가서 신경 많이 쓰고 똑바로 하는지 잘하는지 튼튼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위에 뭘 해도 다 부실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온 식구들, 우리 가정의 제일 기초, 믿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근본적인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행하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고요. 복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잘 믿고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가정의 복을, 생업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잘 믿는 가정이 이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 제1번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정할 때, 집을 이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면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믿음의 손해가 될 것인가.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믿음의 손해가 된다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데 믿음 손해보고 까먹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 나중에 다른 것도 돈도 다 까먹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참 어렵더라도 내가 이 직장을 택해서, 내가 이 집으로 가서, 내가 이 학교를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다른 거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이 더 좋은 쪽으로 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결국 다른 것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고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뭐가 쌓여도 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앞으로 우리 가온이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이라고 정한다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로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이 될지, 믿음이 항상 의사결정의 제일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스스로가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는 가족, 믿음에 돕는 배필, 믿음에 돕는 가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고3 아이 하나 있으면 온 식구들이 고3 아이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줍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믿음에 돕는 가족, 믿음에 돕는 배필, 남편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내가 도와주는 믿음의 배우자가 되십시오. 아내의 믿음을 남편이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서로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당신 때문에 내가 올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우리가 돈이 해마다 더 늘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간 것을 자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정,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의 핵심 가치는 소망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은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풍랑이나 위험이나 고난을 안 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풍랑은 위험은 올 텐데 그때 위험과 고난과 풍랑이 올 때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고 견디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무너지고 어떤 집이 견딥니까? 소망이 없는 집은 조금만 어려움에도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집은, 소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소망이 있는 가족들 모두가, 특별히 소망 중에 참된 소망은 예수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돈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돈 없으면 그 가족 다 집단 자살하더라고요. 그 가족은 오직 돈 보고 살았는데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 희망이,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다 같이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다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된 소망, 그건 바로 예수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위의 것을 좀 더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땅의 것은 좀 하찮게, 작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은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돈만 좀 더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직장만 좀 더 좋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들은 헛된 바람과 같습니다. 또 언제 사라져 버릴지, 또 언제 꺼져 버릴지 모르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소망 붙들면 같이 망합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걸 다 붙잡고 있어야 어떤 비바람이 요동쳐도 버텨내거든요. 근데 소망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헛들리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그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또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진짜 소망, 예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늘 서로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소망, 천국 소망 가지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견뎌내고요.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포기해버립니다. 남편 포기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제 저 인간한테는 소망이 없다면서. 자식을 포기해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니는 이제 우리 집, 니는 호적 뺀다, 니 나가라, 니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쉬 포기해버립니다. 쉬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이 집 구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예수 소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내 남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남편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시오. 내 자식들, 내 아들, 지금은 망나니 같고 지금은 정말 개차반 같을지라도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신다. 이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예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딱 볼 때 우리가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소망 가운데 가족들을 바라보아서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지켜내는, 가족이 깨어지며, 그게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깨어지면 우리 생각엔 차라리 막 이혼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지만 이혼하면 더 어려워요. 소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붙들고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붙들고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같이 사랑의 가정.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돈으로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돈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 아담한테 돈을 많이 쥐어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하는 대상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할 때, 사랑이 많아지면 우리 가정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 사는 신세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대상, 1순위,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가족 중에서도 부부를 제일 먼저 부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요.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해마다 6월 달에 부부 세미나 합니다. 부부들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부가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서로 사랑하고 이것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마음만 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 세미나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가족 사랑, 이게 우리 삶의 가치에 언제나 1번으로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는 가족을 왼수 취급해서 안 됩니다. 왼수로 여겨서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함부로 왼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남편을 이 인간 저 인간 그렇게 불러서 안 돼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고 존경해야 될 가장 첫 순위의 사람이 남편인데 그런 남편을 왼수라고 불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화상아 그렇게 불러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남편을 정말 부르는 것에서부터 정말 나의 가장,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아내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애물단지로 여기지 마시고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애물단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보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복을 부모를 통하여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젊었을 때도 나의 축복의 통로이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내가 복양해야 되는 짐,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도로서 사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 가족입니다. 부부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가족 사랑 안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사랑하니 사랑하자니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꼭 이번 주에 가족부터 사랑하시고요. 그 가족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사랑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족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가족인데도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고, 자식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괜히 자식 위해서 희생해봤자 니만 손해다고, 부모한테 요새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나 자기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지, 언제 예수님 자기 덕 다 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한 사람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내 희생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나의 뭔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주의 길을 걷는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가족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의 1번으로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함부로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영기 아줌매들 들으세요. 경영기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고3이기 전에 너도 성도여야 된다. 우리가 사업하는 직장인들에게 사업하는 직장인이기 전에 성도여야 됩니다. 경영기 아줌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늘 가족을 사랑할 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난 경영기니까 아무 때나 화내고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그래도 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경영기 아줌매들도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함부로 성질 내고 지 성질대로 다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가족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 이때까지 참았는데요. 더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랑의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많이 참았다면 오늘 말씀 듣고 또 좀 더 참으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박살내고 끝장내고 깨져버리고 치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족에게 온유하십시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말부터.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가, 제가 설교할 때 제발 남자들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호칭도 함부로 하면,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온유함으로,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가족에게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고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 나이 든 부모한테 무례하지 마십시오. 병들고 나이 들고 힘들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례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경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가족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은 쉽게 성내는 것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아멘. 7절은 요약한 거거든요. 요약의 첫 번째도, 사랑은 4절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난 딴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는다. 사랑은 그것도 참으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정말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참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가족을 믿어주십시오. 남편을 믿어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십시오. 아내를 믿어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불신하며 정말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심받는 거지 않습니까? 불신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개차반이 내가 교도소에 끌려가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내 남편에 대해서든 자식에 대해서든,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그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이제 저 인간은 이제 막 안 된다. 고개 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며 이게 된다고 사이렌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며 이게 성령의 불이 많은가 봐 제가.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견디느니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함께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려운 것, 힘든 것, 귀찮은 것 함께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더럽다고 이놈의 집구석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사랑은 가족과 함께 견디는 겁니다. 좋은 거든 어려운 거든 부담스러운 거든 사랑은 같이 견뎌주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고 짐이 있으면 같이 져주고 같이 견뎌주는 게 사랑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견디라고요?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꼭 같이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복되게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우리 가정 다시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 3가지 기억합시다.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